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에서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들을 때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해석자 되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손에 7개의 봉인으로 이렇게 봉인된 7개의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책이 있는 것을 보죠. 그 두루마리의 봉인이 풀려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사자이시고 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해제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이제 해제될 때 말을 탄 기수 4명이 등장하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힘입니다. 힘들이요. 다섯째 인이 해제될 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그런 사람들의 영혼이 등장해요. 그들은 하늘의 이제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같은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6째 인이 해제되니까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그것은
그들은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숨어보려고 하겠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6장의 내용이었어요. 7장은요, 6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나타난 그런 환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타난 환상들의 맥락에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종들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승리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셀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서 나온 셀 수 없는 무리들에 대한 환상이 이제 나옵니다. 이 환상들이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사실은 이 7장의 두 가지 환상을 다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요. 먼저 오늘은 그 7장에 있는 첫 번째 환상, 14만 4천 명의 환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에서 3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1에서 3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나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요한은 이런 걸 봐요.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어요. 땅의 네 모퉁이에 딱 서 있습니다. 네 천사는 땅의 자기 위치에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이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그렇게 딱 막고 있어요. 이 바람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는 바람이에요. 해하는 바람. 그러니까 심판하는 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문맥에서 이 심판하는 힘이 4명의 말탄 자들로 묘사되었잖아요. 아마도 동일한 그런 힘을, 심판하는 힘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제 천사들이 그거를 딱 붙잡고 있는데 그 힘을 놓으면 마치 무서운 사냥개를 이렇게 주인이 붙잡고 있다가 놓으면 이제 막 달려가는 그런 것처럼 그 힘을 놓으면 심판하는 힘들은 막 말처럼 질주하면서 땅을 유린하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이 네 천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는 심판하는 힘을 풀어놓지 말라라고 말해요. 지금 이게 심판이 지연되고 있어요. 심판하는 힘을 딱 붙잡고 심판이 지연되는 어떤 그 장면인 거예요. 근데 이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 지연되는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십니다. 이것은 5번째 인이 해제될 때, 두루마리의 5번째 인이 해제될 때 나타났던 환상과도 관련이 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고통당하고 죽임당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속히 공의의 심판을 시행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과 같은 동무종들과 또 형제들 또 그들처럼 그렇게 될 때까지,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심판이 지연되는 이 기간은 하나님의 편에 선 종들의 그 수가
하나님의 편에 선 종들의 수가 차기까지의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부르짖는 이 순교자들과 같은 그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사람들을 더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초림이라고 하죠. 성육신과 재림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천년이 2번 지나도록 오지 않으셨어요. 와, 주님이 잊어버리셨나?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미 사도들의 시대에도 존재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질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왜 안 오시지?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끝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은 끝이에요. 여전히 이 세상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은혜의 문을 아직 열어두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이 세상에서 인류가 살고 있는 것은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이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은혜의 시대예요. 이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주를 믿고 하늘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내용 중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바로 이마와 손목에 짐승의 표, 이마와 손목에 짐승의 표를 받는 일에 대한 그런 것일 거예요.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짐승의 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연구했죠. 추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첨단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그것과 이제 그 짐승의 표와 연관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코드, 몸에 심는 칩,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되고 있죠. 근데 짐승의 표는 단지 물리적인 표식이 아니라 그 짐승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편에 서 있고 거기에 소속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의미죠. 이 부분은 그 본문이 나올 때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인을 찍는다는 거예요. 쾅 하고 도장 찍는다는 거거든요. 그 문장을 딱 찍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마에 인을 딱 찍으신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 인으로 새겨진 것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리스도인은요, 그 이마에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그 도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문장이 꽝 하고 찍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께 속한 자들로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불편한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이 우리를 불편해 한다고요. 왜요? 다르니까요. 그리고 불편해하는 것을 넘어서 미움받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거든요. 이질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요. 요셉이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요셉에 대한 어떤 감사와 리스펙트가 있었을 때는 이제 그 그 야곱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이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았죠. 근데 시대가 막 흐르고 이제 요셉을 모르는 세대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요셉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바로가 되었을 때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경계하고 또 억압했어요. 우리랑 다른 놈들이 저기서 계속해서 세력이 커지고 있네. 쟤네들이 우리 공격하면 어떡하지? 쟤네들이 우리 뒤통수 치면 어떡하지? 다르기 때문이에요. 애굽인들이 막 이렇게 섞였다면, 그래서 경계선이 그렇게 희미해졌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겠죠. 그런데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갔고 했기 때문에 애굽인과 완전히 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막 억압을 하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 중에 막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해방하시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셔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빼내셨어요. 출애굽과 같아요. 이 세상에서 빼내셔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빼내지고 완전 소속이 다른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거. 이런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바울 사도는요, 믿는 이들에게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예요? 좋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 결론의 적용은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이들이므로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세요. 라고 가르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땅에 있는 지체는 뭐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 위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지체를 죽이며 살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 완전히 다른 그런 하늘에 속한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은 이런 삶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4에서 8절이요. 4에서 8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요한이 이제 본 환상에서는, 여기서는 요한이 이제 들으니라고 해요.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요한이 이제 그 환상에서 이마에 인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수를 들어요. 그런데 그 수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14만 4천 명도 이 계시록에서 주된 사람 이슈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 이마에 인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인데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자들이에요. 어떤 이들은 그래서요,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해요. 근데 이러한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우리가 일곱 교회 예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요, 거기서 무슨 얘기가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상은 사탄의 무리인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계시록은 혈통적 유대인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회복된 이스라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은 계시록뿐 아니라 신약 성경의 다른 책들도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사도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대인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좋은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그게 아마 해석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12지파의 명단이 있잖아.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7장에 묘사된 이 12지파의 명단을 한번 쭉 보세요. 구약 성경의 전통적인 12지파의 명단과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야곱의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르우벤이죠.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위치를 누가 차지하고 있죠? 네,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다윗의 후손이신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나가시고 그 뒤를 따르는 어떤 그런 배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 명단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유다가 맨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없는 지파가 있어요. 혹시 여기 레위 있는데? 레위는 사실은 12지파에 원래 개수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 레위가 또 들어갔네. 이것도 차이점이에요. 근데 있다가 없어진 애들이 있어. 있다가 없어진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없고, 또 북이스라엘의 주된 세력이었던 에브라임이 없어요. 에브라임이 없고 그 대신 누가 있냐면 므낫세는 그대 있어요. 근데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근데 에브라임은 없고 요셉이 있어요. 요셉. 그리고 단지파가 없고 레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이게 왜 그럴까? 라고 이제 연구하는 그런 성경 연구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우상 숭배의 죄악과 심각하게 관련됐던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빠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 명단은 그 새로운 명단이에요. 이 명단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회복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여줘요. 동시에 이 회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먼저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해요. 이단들이 어떻게 장난쳐요? 딱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가 이 정도인데 거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죠. 근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상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가 저기 먼저 24장로를 살펴볼 때 그 24라는 숫자가 12 더하기 12, 12지파와 또 12사도의 숫자를 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근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래서 12지파의 수에 12사도의 숫자를 곱하고 거기에 1000을 곱한 것으로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1000이라는 숫자가 이제 완전함 혹은 충만함을 뜻한다면 이 12 곱하기 10이라는 것은 신구약의 언약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온전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파별로 계수하는 것은요, 어디에서 우리가 많이 보죠? 많이 봤죠? 민수기 자체가 넘버잖아요. 사람들의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를 민수기에서 왜 셌죠? 그들을 군대로 정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파별로 계수하는 것은 군대를 정비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군대를 조직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의 계시를 받고 성막을 세우고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를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고 어떤 게 정결한 길인지 이제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요. 민수기에서 사람 수를 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민수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보내셔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보복 전쟁을 벌이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음행이나 우상 숭배로 넘어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복하는 전쟁을 명하세요. 광야 2세대에게요. 그때에 이제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각 지파에서 1000명의 군인을 착출해서 총 12,000명, 12지파니까요. 12,000명의 부대로 미디안을 이제 공격해요. 이스라엘군은 승리하고 미디안에 대한 원한을 갚습니다. 그래서 이 1000명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어떤 군대 또 군대의 부대의 단위로서 성경에서 계속 사용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미디안에 대한 복수의 전쟁을 할 때는 총 부대 수가 12,000명이었지만 지금 여기 14만 4천 명은 각 부대의 수가 12,000명인 거죠. 또 에스겔에서 37장 하면 마른뼈 환상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른뼈를 먼저 봐요. 막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그 뼈가 막 이어지고 살이 생겨나고 사람이 되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냐면 강력한 군대로 그렇게 일어나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에스겔의 시대에 완전히 망해버린 초토화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지금은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걸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복이 어디까지 가요? 단지 그냥 살아났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마른 뼈가 군대 조직으로 강력한 군대로 일어날 때까지 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겠죠.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군대로 일어서고 또 하나님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비전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 종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종들 14만 4천 명은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회복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면서 또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들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그림은요,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어린 양을 따라서 진격하는, 싸우는 군대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유다의 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모습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기셨듯이 이 교회의 싸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종들의 싸움은 총과 칼로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으로 싸워나갑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죠. 우리는 무력이나 재력이나 아니면 세를 과시하고 하는 그런 권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전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만을 모시고 예배하며 싸우는 하늘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이신 주님과 함께 싸우는 군인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린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죠.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야 할 그 사명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는다는 건 거기까지 간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전쟁으로 투입되지 않았어요. 바로 막 전쟁으로 투입되지 않았어요. 그 율법을 받고 성막 제사를 통해서 이제 예배를 배우고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룩한 삶의 방향을 배우고 이렇게 죄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것도 배우고 했죠. 또 만나라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또 순종을 배우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 이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것을 신뢰하고 또 그 기둥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가는, 일어나면 그게 쫙 움직이면 이동하고 서면 멈추고 하는 그런 순종의 훈련을 배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거치고 난 후에야 이제 군대로 조직되는 거예요. 군대로 조직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광야 1세대는요 실패하고 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실패해요.
믿음 시험에서 떨어졌고요. 순종 시험에서 떨어져요. 그들은 세상이 주는 쾌락과 우상숭배 유혹 앞에서요. 무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스르고 반항했어요. 막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망언을 일삼기도 했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어요. 우리는 그런 길로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군대로 부르셨어요. 그 앞전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시고 훈련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연약한 나를 알아주세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응원해 주시죠. 근데 그 차원에 계속 머물러 있고 때로는 머물러 있고 싶어 한다고요. 거기서 더 뭔가 나아가고 믿음을 기르고 영적인 근육을 기르고 충성으로 나아가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거는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해요. 관심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요, 이기는 것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것은 전쟁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전투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끝까지 이기게 하시죠. 구원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면 그 구원의 길로 끝까지 이기는 그 삶은 우리의 순전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분투하는 그런 순종의 결과로 성취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며, 기도하며, 다른 선택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넘어져도 회개하고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부르짖는 그런 길로,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결과가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부르셨고 은혜로 된다 하니까 뿅! 네,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뿅! 해가지고 그렇게 도약하고 순간이동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길이에요. 하나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은 뿅! 하고 도약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분투하는 그런 믿음과 순종, 그리고 그 훈련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그 부르심을 담당하는 것, 그런 이야기들이 다 포함된다고요. 그런 자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점에서요, 뒤돌아보니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분투하지도 않는데, 나는 그냥 탱자탱장 노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끝까지 이길 거야 라는 어떤 그렇게 하고 내 삶에서 아무런 그런 것이 안 나타난다면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요. 주님께서는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이 있나요? 알곡과 쭉정이 얘기하잖아요. 알이 꽉 찬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적어도 그 알이 이렇게 차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 그 엉덩이 운동을 많이 해요. 엉덩이 운동을 이제 해서, 왜냐하면 살 빠지고 나서 엉덩이가 너무 납작해져서
바지도 쑥 흘러내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엉덩이가 너무 중요한데 그래가지고 엉덩이 운동하는데 이게 살이 차오르고 있어요. 살이 그 근육으로 이렇게 차니까 그 바지도 안 흘러내리고 또 뭔가 바지 입을 맛도 나고 또 땅바닥에 앉아도 아프지 않고 좋아요. 근데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그냥 돼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운동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이렇게 영양 공급도 하고 해서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믿음도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살이 이렇게 알곡으로 차오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차오르고 있나요? 어떤 바람이 막 불어와도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그런 충성이 우리 안에 있나요? 우리가 가볍다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믿음이,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쭉 가볍다면, 그냥 이렇게 껍질은 이렇게 있지만 안에 그런 것이 차있지 않다면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게 될 거예요. 주님이 세상의 키지를 샥 하실 때 우리는 날아가게 될 거예요. 코로나의 바람이 샥 불고 더 이상 모이지 못할 상황이 됐을 때, 때로는 어떤 다른 상황들이 시대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했을 때 믿음이 이렇게 알이 차 있지 않으면 키지를 할 때 남아있지 않다고요. 후 하고 날아간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형성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서서 싸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휘청휘청하는데 누구에게 또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구원해요? 우리의 믿음도 계속해서 자라가야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룩한 삶과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